안녕하세요. 시원이와 함께하는 성경공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곱 심판 시리즈 중 두 번째로 일곱 나팔 심판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8장 6절부터 11장까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나팔 심판은 일곱 인 심판이 완전 끝난 다음에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일곱째 인을 떼는 과정에서 계시록 8장 2절에서 이미 언급되고 있습니다. 8장 1절과 3절부터 5절에서는 일곱째 인을 떼는 장면이 나오지만 8장 2절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는 장면이 나오면서 8장 6절에서는 첫 번째 나팔을 가진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는 것으로 연결됩니다. 첫 번째 나팔이 울렸을 때에는 피 섞인 우박이 쏟아지고 불이 나서 땅의 3분의 1과 수목의 3분의 1과 각종 풀도 타버리고 맙니다. 이어서 두 번째 나팔이 불렸을 때에는 불붙는 큰 상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져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생명을 가진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게 됩니다. 세 번째 나팔이 불릴 때에는 횃불과 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져서 물의 3분의 1이 쓰게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넷째 나팔을 불자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 3분의 1이 파괴되어서 3분의 1이 빛을 되지 못하게 되어서 낮의 3분의 1인 비침도 없고 밤도 그러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에는 무정행에서 황충이 나와서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은 사람들을 괴롭게 하되 죽이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반대로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는 황충이 괴롭히지 못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8절에서 인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이 심판으로부터 보호받았다는 것을 연상하게 합니다. 황충이 나왔던 무정행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과 또 여러 신약 성경에서 사단과 타락한 천사들이 갇혀있는 감옥과 같은 곳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8장 31절에서는 귀신들이 예수님께 무정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니 라고 말하는 것을 보아서 무정행에서 나온 황충들은 사단의 종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다섯 번째 심판에 의한 재앙은 마귀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고 이것은 겉으로는 마귀의 권세일지라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 것이고 하나님의 인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해할 수 없습니다. 여섯 번째 나팔이 불릴 때에는 유브라데 강가에 결박된 네 천사가 노임하는데 그들은 연, 월, 일 시에 이르러서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된 자들입니다. 요한은 여기서 연, 월, 일 시와 같이 구체적인 시점을 제시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계획에 따라서 모든 것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유브라데 강가에는 2만만, 즉 셀 수 없이 많은 마병대가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감이 있고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와 같고 그 입에서는 불, 연기, 유황의 세 가지 재앙으로 인해 나오면서 그로 인해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게 됩니다. 여기서 큰 강 유브라데, 즉 로마 동부 전선과 2만만의 마병대, 즉 일곱째 힘 중 첫 번째로 나왔던 로마 동부의 파르티아인들을 사용하여서 요한은 하나님의 심판과 공포를 파르티아 군대의 위협을 이용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마병대의 말들은 마귀적인 존재입니다. 말들의 힘이 그 입과 꼬리에 있는데 그 꼬리가 뱀과 같고 그 꼬리가 머리에 있어서 그것으로 사람들을 해하게 됩니다. 특별히 뱀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사단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그 말들의 꼬리가 뱀과 같다는 것은 그 말들이 사단에게 속한 것은 다시 한번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심판과 여섯 번째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단에게 괴롭힘과 재앙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심판의 도구일 뿐인 사단의 괴롭힘의 대상이 아닙니다. 얼핏 보면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다 하더라도 고난을 받는 것 같지만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맥락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증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자신에게 속한 죄의 종들을 착취하고 괴롭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에는 바로 이 점을 이용하시는 것입니다. 이 문맥에서 말하자면 유브라데 강가에 묶어놓은 네 천사들을 풀 때 사단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세를 이용해서 자신에게 속한 자들을 괴롭히고 죽이지까지는 않게 하는 것입니다. 9장 20절부터 21절을 보면 이러한 극심한 고통과 심판에서도 살아남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회개하기는커녕 도리어 금, 은, 동, 나무, 돌로 만든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숭배하고 또한 살인과 곡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행한 것을 회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매우 놀라운 점입니다. 먼저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 심판까지 두 가지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먼저 심판의 강도가 인 심판에서보다도 훨씬 더 강력해졌다는 것입니다. 인 심판의 경우 땅의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였다라고 네 번째 심판에서 말하는데 나팔 심판에서는 일관성 있게 모든 것에 있어서 3분의 1이 그 심판의 결과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러나 3분의 1이라는 숫자는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인간의 악함으로 인하여서 모조리 심판하실 능력이 있으면서도 나머지 3분의 1을 남기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둘째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도 살아남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금, 은, 나무 등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만들고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람들의 마음이 마치 재앙이 있음에도 회개하지 않는 바로의 마음과 같이 완고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하나님의 심판의 정당성을 입증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6번째 나팔 심판이 끝나고 7번째로 이어지기 전에는 인심판처럼 삽입부분이 등장하는데 이는 작은 책과 두 증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작은 책은 4, 5장에서 등장하는 두루마리와 같은 말입니다. 10장에서 요한은 그것을 먹고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할 것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점은 계시록 9장 20절부터 21절과 11장 13절의 내용에 대조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9장 20절부터 21절에서는 회개하지 않는다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11장 13절에서는 살아남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째서 11장의 삽입 부분에 와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영광 돌리는 자들로 변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또 왜 요한은 이런 삽입 부분을 사용하는 것일까요? 이런 변화 사이에서는 10장에서 나오는 부르심과 11장에서 나오는 두 증인의 증거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이 두 기록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10장에서는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을 향한 사역의 성격을 말하고 있고 교회를 대표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11장에서는 두 증인에 의해서 상징되는 교회의 사역이 이 땅의 사람들을 향한 선지적인 사역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복음 증거의 사역이 사람들의 변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강력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점점 악해져가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말씀처럼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앞서서 확인한 것처럼 그들은 절대로 이런 방법으로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는 방법은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우리가 죽을 각오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뿐입니다. 삽입 부분이 끝나고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하늘에서는 놀라운 찬양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 찬양에서는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나라의 주인이 되셨고 세세토록 왕으로 사시리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삽입 부분에 있었던 일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교회 복음 증거 사역으로 인하여서 세상 나라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교회 사역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승리하신 어린 양, 예수님의 전적인 개입하심으로 수행되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로 막힘이 없고 반드시 성취되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는 것은 바로 미래적이고 종말적인 사건을 지칭하고 있고 이것은 17절부터 18절에서 나오는 24장로들의 찬양에서도 이어집니다. 17절부터 18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리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 찬양에서는 17절에서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라고 했는데 사실 1장 4절에서 나온 장차 오실 이라는 말이 빠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1장 4절, 1장 8절, 4장 8절 등 다양한 부분에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에는 장차 오실 이라는 말을 붙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장차 오실 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 말은 오고 있다, 나타내다 같은 진행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오시고 계신 분으로서 미래나 또는 과거에 멈춰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디서든지 우리를 위하여서 일을 하고 계시고 또 멈춰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요한의 의도가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왜 본문에서는 이 장차 오실 이라는 말이 빠져 있을까요?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거나 요한의 실수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 있게 장차 오실 이라는 말을 썼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11장에서 유독 하나님의 역동성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홀히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린 여기서 이 문구가 7번째 심판에서 사용됐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는 최종적인 심판의 시점이 도래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하늘에서의 찬송이 들린 이후에는 하늘의 성전에서 또다시 인심판과 같이 종말적 심판의 현상으로서 번개, 음성들, 지진, 큰 우박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